2021년 2월 15일 큐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간단하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한 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가 찬양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신령한 복이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택하심과 예정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택하심과 예정이라는 개념을 너무 확대 해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확대 해석이란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셨고 예정하셨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완전히 무시되고 인간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부당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택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예정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정하신 것입니다. 선택과 예정에 꼭 들어가는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불순종하는 인류 대신에 순종하는 인류를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 인류는 민족적인 범주를 넘어서는 인류이지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비롯된 모든 사람이라면 그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모든 자들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들이 됩니다. 이 놀라운 특권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정하심에 영광과 찬양을 올리지 않을 수 없죠.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하심에 뒤이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실현하시기 위해 행동에 나서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 당신의 거룩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7절은 그 은혜를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운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의미는 단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더 큰 비전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와 또 모든 만물을 통일하시려는 이 뜻은 2장에 가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숨겨진 경륜,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세계가 통일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종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성령의 역할입니다. 13절과 14절은 성령님의 인치심과 보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 안에서 너희도 라는 말씀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상정하고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죠. 11절에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라는 말은 유대인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13절에 너희도 라는 말씀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방인들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죠. 이 말씀은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연상케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기 전까지는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그를 만나게 되죠. 당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거리끼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집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중에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베드로도 놀랐고 같이 왔던 신자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심을 보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물 그 말이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나요?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죠. 성령의 보증입니다. 보증이라는 것은 선금, 곧 계약금이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선금을 지불한 것처럼 구원의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방인들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유대인들과 똑같이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그 인치심과 보증에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명확하게 이해가 되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를 흘려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속량하셨으며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인침으로 보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협동작전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구절들이 있죠. 6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매일 찬송가를 부르고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이 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이런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의 한 절 한 절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사람들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있음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속량하셨고 보증하신 결과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 하나 구원하시기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을 보이셨으니 이제 저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순간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